삶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통과의 시간이 있습니다. 통과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 통과의 시간이라는 것은 터널을 지나는 시간과 같은 의미입니다. 터널을 지나는 시간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터널이 있고요, 동굴이 있습니다. 이 터널과 동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터널은 입구가 있고요, 반대편에 반드시 출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터널은 입구가 있고 반대편에 반드시 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갔던 길을 되돌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쭉 달려가서 반대편 출구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터널입니다. 그러나 동굴은요, 출구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들어갔던 길로 다시 돌아서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동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통과하는 길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거죠.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이 길은 꽉 막혀있는 동굴이고 들어간 길로 다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반대편에 출구가 있고요, 그냥 지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터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터널의 시간도 고난이라고 여겨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비록 통과해야 되긴 하지만 그곳에는 막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저 끝에는 출구가 있는 것도 알아요. 빛이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순간이 막혀 있는 것 같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 터널을 지나는 그 시간도 동굴을 들어가는 것 같이 그렇게 답답함과 힘든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끔 그렇게 묻죠.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통과해야 되느냐, 이걸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왜 통과해야 되느냐, 이것보다 누구와 함께 통과하느냐, 이걸 말씀하세요. 왜 통과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통과하느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 바벨론 토로로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려움을 전혀 만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어려움을 전혀 만나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라 그 대신에 어려움을 만나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약속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얘기하시는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을 건널 때도 내가 함께 하겠다. 불을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즉 물을 지나고 강을 건너고 불을 지나는 건 뭐지요? 통과하는 거잖아요. 막혀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날 때, 건널 때 통과해야 되는 그 시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즉 너 혼자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동행해서 그 길을 통과하도록 해주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반드시 이 길을 지나는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즉 하나님은요, 우리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이 본문에 만일 물을 만나면, 이런 것은 가상이잖아요. 만약에 물을 만나게 되면, 만약에 강을 건너게 되면, 만약에 불을 지나게 되면, 이것은 가상이죠. 그런데 만약이란 말이 없습니다. 지날 때, 건널 때, 뭐죠? 이렇게 할 거라는 거잖아요. 지나간다는 거잖아요. 건너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 우리가 현실에서 우리 인생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럴 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물을 가운데로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불을 만날 때, 이것은 사실 일상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날마다 우리가 물을 지나고, 날마다 불을 지나고, 날마다 강을 건너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제 새벽에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는 인생은 달려갈 길이 있고 걸어갈 길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일상적인 것이라면 또한 달려간다는 것은 우리가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을 건너거나 강을 건너거나 불을 지나거나 이거는 일상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위기를 당할 때, 또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표현은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이런 말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알 때 물 가운데를 지날 때라고 하면 뭐가 생각날까요? 홍해가 생각납니다. 홍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앞에는 홍해고요. 뒤에는 지금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잖아요. 막다른 골목에 당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이 백성들도 이 말씀을 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모든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딱 생각하면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 꼭 막혀있는 막다른 골목에서도 길을 내셔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강을 건널 때라는 표현은요, 무엇을 생각나게 하는가? 요단강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났고요, 요단강은 또한 건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홍해와 요단강의 건널 이 시기는요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왜냐하면 홍해는 애굽에서 막 나와서 출발할 때예요. 자, 그러면 요단강은 언제냐면 40년 광야 생활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마지막 직전에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장애물이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그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추수 때예요. 그래서 이 강물이 범람할 때라고 했습니다. 물 수위가 가장 높을 때예요. 자, 그런데 홍해를 지날 때는 어떻게 했는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지시하라고 했고요. 먼저 홍해를 다 갈라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셨죠. 자, 그런데 요단강은요, 시험이 다 지났습니다. 마지막 장애물이었습니다. 이제 이 요단강만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자, 그런데 이 요단강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열어주시지 않으세요. 여기서는 이제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갈라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먼저 범람하는 강물에 발을 내디딜 때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성장했으니, 이제는 그 40년의 훈련 시간을 보냈으니 이제 너희 믿음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요단강에서는요, 그 제사장이 발을 내디뎠습니다. 믿음으로 이만큼 차오른 그 강물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랬더니 그 믿음을 보시고 요단강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길, 장애물을 넘어가서 요단강을 넘어가게 하셨는데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불 가운데로 지날 때, 그때는 언제인가? 이것은요, 다니엘서 3장에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생각나게 합니다. 이 사연서가 기록될 당시에는요, 아직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훗날 다니엘서 3장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이 이 세 친구를요, 풀무불에 던져버렸습니다. 분명히 왕은요,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봤을 때 이상하다.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왜 네 사람이 보이지? 네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세 사람 외에 그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해 주신 거예요, 그곳에. 그래서 이 풀무불이 얼마나 셌나 하면 이 세 사람을 풀무불에 집어넣기 위해서 함께했던 그 사람들은요, 거기서 이미 타 죽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불의 온도가 뜨겁고 셌지만 이 세 사람은 불태우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환경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의 불길도 있고요, 질병의 불길도 있고요, 염려의 불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불길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을 정금처럼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물도 불도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물은 홍해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막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강은 요단강을 통해서 믿음으로 넘어야 할 마지막 장애물을 보여줍니다. 불은 풀무불을 통해서 믿음을 시험하는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경우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2절은요. 홍해의 하나님, 요단강의 하나님, 풀무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는데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지날 때, 건널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머물 때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머물러라, 머물고 있다 그것이 아닙니다. 지날 때, 건널 때, 즉 뭐죠? 지나고 나면, 건너고 나면 뭐예요? 끝이 있다는 거잖아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홍해도 지나갔습니다. 요단강도 건너갔습니다. 광야도 끝났습니다.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물이 있지만 이 눈물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난도 지나가고요. 질병도 지나가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 영원히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나가는 것, 통과하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떤 상황이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앞에는 끝이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우리가 물을 건너고 있는 그런 시점일 수도 있고요. 강을 건너고 있을 수도 있고 혹시 불을 지나가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은 너를 사르지도 못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요.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서십시오.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면 능히 이 길을 은혜로 통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통과하는 시간임을 말씀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동굴 속에 들어가 있고 이것이 끝이라면 하나님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터널을 통과하는 중이고 우리 이 반대편에는 반드시 출구가 있고 그것은 빛이 있고 은혜의 길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있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는 과정인 것에 우리가 또한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또한 힘을 얻습니다. 홍해의 하나님 요단강의 하나님 풀무불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해 주시니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능히 담대하게 일어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담대하게 전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능히 이 길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능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고 지명하여 주셔서 너는 내 것이란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믿고 오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어 능히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